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는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그 일이 임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노현철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사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갈릴리 그 중심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건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또 시몬의 맞죠? 네, 아닌가요? 네, 시몬의 장모도 고친 사건이 맞지 않나요? 네,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다 얘기를 해요. 1차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또 2차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이하기도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이하지 않은 건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특이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해요. 먼저 33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요. 근데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귀신이 당연히 예수님을 안다, 이런 거야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귀신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장면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뭐냐면, 회당이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당, 말씀을 신약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회당장이라고 있다고요.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회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목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회당장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회당 안에, 안식일의 회당 안에, 그러니까 부정한 자,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왜 세리와 죄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귀신 들린 자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말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회당에 들어왔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범하게 보이기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의인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그죠? 말 그대로 우리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발광한다고. 발광을 한 거예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또 귀신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비극인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채로요, 회당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엿하게 출입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말로 따지면 예배드리고, 적응 과정에서요,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누구나가 다 와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 회당, 아니면은 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당시는 유대인이겠죠, 유대교인들이겠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나 그게 귀신들도 들락날락할 만큼 능력 있는 삶도 아니었을 뿐더러 능력 있는 말씀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 니네나 가지 말지. 그 사람들이 오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표현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와도 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리 저는 자가 와도 되고 눈먼 자가 와도 되고 아픈 자가 와도 되고 가난한 자가 와도 되고 병든 자가 와도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와도 돼요. 근데 속인다는 거죠. 속여서 거짓으로 꾸미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의 거룩함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속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은 아니죠, 귀신이죠. 귀신이 속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올 때는요 드러나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좀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만 더 보면 4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4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무렵에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이 지날 즈음에 앞에 나온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니면 환부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안수기도, 쉽게 말해서 안수기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안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정가시키는 거.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안수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동물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 가운데 있는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안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전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온갖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이요. 굳이 말씀으로 해주셔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일일이 안수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필요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인자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수한 사람 가운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못 본 것 같은데, 부자들, 아니면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쳤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다가, 뭐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뭐 이제 내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통독이 끝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자들에게 안수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성경학자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뭐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아시니까 일일이 안수해서 고쳐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아픈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일일이 안수해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났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거짓이 판을 치거나 어둠이 다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늘 거하며 거룩함으로 능력을 펼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